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전염병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수했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놓인 저주들이 다방면에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 그 역할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알겠지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를 더 장려해야 되고 누군가가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 축복을 해줘야 되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는 사탄은 엄청 쌍수를 들고 반대해야 될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제사, 예배죠. 예배. 구약에서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깝게는 배우자 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배우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이 그럴 수 있고 부모가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아요. 그렇다면은 그 예배는 엄청난 위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도 그걸 알고 있다면은 더 이상 게임 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걸 모른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게 되고 그 저주는 그 가정이나 교회에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림을 보면 영적으로 딱 캐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컵이 있는데 컵이 금이 갖고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컵이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꽃들이 퍼져나가는 여기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을 정말 십자가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저기서 향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저 화분이 저 컵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겠죠. 저 꽃들이. 그래서 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도처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주를 끊는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 오늘은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있어야 될 자리,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도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어디 가서든지 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기에 내가 저 말씀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가는 이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가셔야 되고 또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성령과 진리, 말씀 이렇게 같이 운행하는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이 충분하게 풀어져야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선포가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데 저주를 끊는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 합당한 장소에서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 오늘 이 장소와 제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은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탄이 활동을 했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 믿음의 사람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냐?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된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 대적을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사람 다윗 왕에 대해서 충동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는데 자신의 국방력이나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아니면 알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인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다윗을 전쟁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지 이스라엘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청장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다윗 믿음의 사람 개인에게도 문제가 왔어요. 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뭐 실수가 없겠습니까? 난 실수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항상 24시간 깨어가지고 그 영적으로 그 당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쳐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가 임했다. 이스라엘 국가가 사탄의 대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벗어나야 돼요. 또 하나 정치적인 위기. 다윗 왕이 충동이 되어서 저지른 과실이 하나님 앞에 용서돼야 되고 백성들의 문제에서 이게 뭐 해결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다윗을 탄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윗의 과실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면은 그 왕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요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자, 해결책은 지금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큰 방법은 일단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강조해도 그거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20년 동안 해서 목회하면서 엄청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이들은 다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여기 유치원이 또 비싸고 학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연년생으로 계속 그렇게 보냈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구열도 세잖아요. 여기가 이 지역이 일산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데 뭐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 양육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공부하는 애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돈을 아이들의 교육비로 다 쏟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쪽의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뒤처지지 않게 그래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재정적인 문제는 뭐 수태 많이 왔지만은 그때마다 제가 선택한 건 기도였어요. 기도. 꼭 재정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닌데 꼭 재정의 문제가 올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뭐 있을 수 있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내가 이제 얼마 동안 기도하니까 신경을 잘 못 쓴다. 일단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뭐 40일도 하고 석 달까지도 해보고 반년도 해보고 작전 기도를 그렇게 다 해봤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돌파구가 다 기도에서 나왔어요. 돈 벌러 절대 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8시간 돈 벌러 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8시간.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그 영혼은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영혼들이 재정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뭐 좀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면은 안 되는데 심어야 돼 영적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중보를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부름 받았으면 영적인 일에 시간을 써야 돼.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성경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배우러 오지 않으면 어쨌든 어려운 난관이 올 때마다 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겨나가야 반드시 이긴다. 기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결책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올라가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선지자에게 명령했어요. 이게 갓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갓 선지자에게 명령했는데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자, 이때 당시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솔로몬도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기브온 산당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이 생각할 때 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여기는 그냥 타작마당인데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그렇죠? 매일 내가 제사 드리던 장소도 아니야. 여기는 완전히 생뚱맞은데 왜 이런 데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다윗이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또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아유 왕이시여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나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는 곳인데 왜 하나님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굳이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려고 하실까? 지금 기본사당에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저주를 푸는 장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때때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이 안 풀려. 그게 있어요.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있느냐, 합당한 교회가 있느냐. 네, 있어요. 아무 데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꼭 거기여야만 하는, 거기를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게 꼭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 데나 교회를 정하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 장소가 섭외됐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탄의 대적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땅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지금 다윗 왕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켰지만 이스라엘에게도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일어난 걸로 보여지잖아요.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단 실행이 돼야 되는데 꼭 여기에서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라고 그 전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전염병이 다 돌잖아요. 오늘은 몇만 명이에요? 우리도 약간 죽진 않았지만 걸린 자가 뭐 몇만 명, 뭐 5만 명, 6만 명이 육박한다 요즘 막 그러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현재까지 7만 명. 만약에 그 전염병 걸린 자들이 다 죽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빅톤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거든요. 경상도만한 그 땅인데 거기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땅이 엄청 크거든요.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엄청 큰데도 지금 6만 명, 5만 명이 하루에 걸린다고 하니까 와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멸망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멸망하게 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맞을까라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완전히 끝낼 작정으로 하나님이 풀어내신 전염병이었어요. 그 옛날부터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역사적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이 전염병이. 제일 무서운 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내 가족이 제일 두려운 상대가 되는 거고 이성들끼리는 한 사람이 걸리면 그냥 다 가족력 안에서 다 퍼지기 때문에 또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전염병 하나로 연인이었다가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왜냐면 그 옮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죽었다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깨지는 거야. 모든 게 관계가. 가족들 가운데도 내가 옮겨가지고 누가 죽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별로 무섭지 않아요. 뭐 크게 아프지도 않대요.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누가 나 때문에 며칠이라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면은 그 죄책감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더군다나 교회라면은 그건 너무 씁쓸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목사님 때문에 옮았다면은 정말 그 목사님도 죽고 싶을 거야. 꼭 성도가 죽지는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은 엄청난 살인적 무기처럼 강한 그런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제사였어요. 제사.
멸망을 막은 것은 다윗의 기도와 제사였다. 어떻게 보면 전염병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 누굴 불러야 돼요? 의사를 불러라, 의원을 불러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전염병이 낫느냐, 뭘 먹어야 낫느냐, 뭘 발라야 낫느냐, 그런 거 막 우리도 지금 공유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건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게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면역력을 위해서 살질 않았잖아요. 그냥 대충 하루하루 먹을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면서 이 면역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의 건강은 우리 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챙기세요. 몸은 뭐 병들어도 괜찮습니까? 아무거나 먹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기도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면역력을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것이지 그거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걸렸습니까? 다 걸렸잖아요. 저 걸리고 있잖아요. 하나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도움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노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이게 사탄의 활동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이것도 영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했는데 우리가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하나님 너무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해결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샬렘, 샬롬 같은 말 했잖아요. 평화, 평강, 예루, 마을이죠. 도시. 그러니까 평화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평화의 마을에 지금 사탄이 일어나서 역사를 해버리니까 평화가 좀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전염병으로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죠.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하면서 아라우나,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난 약간 비슷한가 생각이 드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알았어.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갑니다. 막 갔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을 또 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땅에서 마음을 뉘우치셔서 천사에게 스톱! 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누가 봤느냐?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이 봤습니다. 아들들 4명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야, 이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숨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안 무서워가지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야곱은 막 붙들고 싸웠잖아. 자기가 복을 달라고. 야, 근데 오르난과 그 아들들은 숨었어. 무서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리고 막 붙들고 늘어져야지. 다윗이 오르나에게 가서 왕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또 다윗 왕까지 나타났어. 야, 갑자기 깜짝 놀랬겠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영적인 존재도 보이더니 이제 왕도 보이는구나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가니까 얼른 이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얼른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빨리 얼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긴박감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를 줄까 뭐 해갖고 타협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당한 값으로 내가 주겠다. 상당한 값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당한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저주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른 땅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정들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 필요한 게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요만한 돈으로 뭐 좀 지하라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람에겐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목회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저부터 시작하면 되겠지만 작은 돈밖에 없는 사람은 작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죠. 우리가 일생에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상당한 대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닙니다. 교회 건축이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시오 교회에서 그런 일을 여러분이 인생에 만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힘을 합쳐라. 복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이다. 저는 그걸로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가고 새롭게 크게 할 때 저는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으시나. 다윗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터를 샀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귀한 것들을 투자해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보세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거 희생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지만 그거 희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해보세요. 정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나. 할 거 다 하고서 오늘은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모든 대가 거기서 치러진 금액이 금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 자, 한 세겔이 노동자 60일 임금이래요. 은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나죠? 2달 임금이야. 노동자 2달 임금. 이게 한 세겔이야. 그러면 600세겔이다 그러면 36,000일. 36,000일에 대한 임금이에요. 36,000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매번 틀리겠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냥 10만 원을 잡아봤어요. 10만 원. 어떤 사람은 더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작게 되기도 하겠죠. 일당 10만 원으로 따져서 36,000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면은 36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 동안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일당 10만 원을 받아서 저축을 하면은 이자 생각 안 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100년 그렇게 저축을 하면은 36억을 모아요.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100년 동안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백성의 죄를 사할 만한 큰 부를 소유한 다윗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밑에는 다윗성이고 위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서 예배드릴 새롭게 매입한 땅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백성의 죄는 뭘로 사한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부로 그 부지를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큰 부. 자, 우리가 보아스 얘기를 했잖아요. 보아스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무를자로서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영적인 해석으로 물론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여야 돼요. 사람이 오면은. 잘 데가 없으면 재워야 되고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으면 좋고 교회도 부가 있어야 돼. 그래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영적인 거 하다 보니까 그거는 참 등한시 됐는데 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 없이 부는 안 오니까 일단 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부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부를 먼저 준다? 그거는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훈련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그 부도 반드시 줘야만 해. 그래서 사람들을 영육간에 구원하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소유한 건 진짜 부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의 죄, 이 죄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죄는 영적인 마이너스를 말하는 단어인데 영적인 플러스가 와야 이 죄를 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는 영적인 부를 말하겠죠. 육적인 부는 이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일시적인 공간을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어떤 편의함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부가 돼요. 그 재정은. 자, 백성의 죄를 사할 만한 큰 부를 다윗이 소유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으리니 전염병이 그치리라. 예,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큰 부를 어떻게 쌓았습니까? 영적 전쟁했잖아요. 다윗이 매일 전쟁했잖아요. 매일매일 원주민들을 죽였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언약하지도 말라. 그들과 화친하지도 말라.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이 다 다윗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인정하셔서 다 전쟁하게 하셨어요. 전쟁하니까 전쟁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막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다 온 거야. 그 땅들도. 이렇게 해서 취한 이 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땅을 사기를 원하셨죠. 성전부지예요. 이게 성전부지. 성전부지를 사기를 원했어요. 세우지 못했지만 이만 땅만 샀어요. 먼저 일단 땅을 사서. 건축은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단을 쌓으리니 전염병이 그치리라. 제사를 드렸는데 전염병이 그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 전염병이 별 문제가 아닌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방역당국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비싼 값으로 해결된 국민 전염병. 이 국민 전염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탄이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죄. 그럼 이 죄를 큰 부로 다윗이 해결을 했는데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부를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를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상징 말고 실질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큰 부로 땅을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는 곧 금 600세겔 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를 부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십자가에 다윗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한 그 대가인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피는 다른 말로 하면 금이다. 금.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걸로 이 피를 상징적으로 매치를 시켰고 이 금을 다른 말로 부다. 다른 말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철저하게 인생을 원수를 정복하는 데 사용한 그 희생, 그 희생의 대가를 600세겔이라는 돈으로 다윗이 값을 치르고 그 성전부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 내가 교회를 요 모양 요 꼴밖에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에 대한 그 대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진 교회여야 영향이 있는 피가 흘러가는 거야. 피로 세워진 교회일 때 피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수고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속하는 장소로 이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죠. 그러니까 이 오르나는 왕한테 어떻게 그 돈을 받습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금 600세겔을 달아줬습니다. 또 거기다가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26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더니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드린 제사가 뭐냐?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려진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불태워서 불살라서 각을 떠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예요. 이게 번제. 화목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끼리만 예배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막 누가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근데 그거 그냥 귀 다 막아야 돼요. 그냥 일단 들어오면 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급급해서 들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한 영혼으로 보이기보다 저런 사람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 다 알지만은 눈 감아줘야 돼요. 이길 수 없게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자, 이 장소가 그때의 전염병을 해결하고 끝나는 그런 장소로 600세겔이 치러진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한번 세워지면 영원히 존속을 합니다. 대대로 존속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지금은 그 땅에서 성전이 없어져서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영적으로 지금 보세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지 못하게 해서 얼마나 아주 이를 갈고 있는지. 황금돔이 세워져가지고 알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이 장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솔로몬 샬롬이거든요. 솔로몬 예수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분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을 신약적인 성경 구절로 따온다면 바로 이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올려드린 거.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어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드려진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죠. 골고다 언덕은 갈보리산, 똑같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지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여기가 장악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장악된 예배,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쏠리는 예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전염병도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죄로 인하여 온 것이고.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래서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기도하라는 거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신약이 너희끼리 서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받는 그 장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얘기는 너도 예루살렘이고 나도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들어줬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다윗이 기도할 때만 들어주고 우리 기도는 안 들어줄까 봐 고민이 많은데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서 너희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기도해라.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면 너희들끼리 서로 기도하면 낫지도 않는 걸 뭘 기도하니 의인 데리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성경이. 서로 우리가 서로 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그것이 기적적인 국가적 기적, 개인의 기적, 병으로부터의 기적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멸망 위기의 예루살렘과 국민의 기적 같은 구원. 자,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끝난 거죠? 죽이는 일을 끝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염병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치는 거였어. 칼로. 예? 보이기엔 전염병 걸려 죽은 걸로 보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탁 베는 거였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인도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저주가 다 끝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루살렘에서 희생의 값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나 문제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교회 안 가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자리에 오는 그 상한 심령들이요. 자신이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생활에서 그것들이 뻥뻥 터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 그 자들의 예배에 의를 당당히 행해서 와는 것도 좋지만 다 하지 못해서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원하는, 그 응답을 받기를 절실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자들의 예배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저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다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엄청난 많이 희생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지금 뭐 사업이라든지 다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인생을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부를 책임지시고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또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느낌을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미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큰 부를 얻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